사람이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사람과 사람 또 단체와 단체 이런 사회 문제를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연 환경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홍수, 가뭄 이런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개인의 건강, 질병, 노쇠 여러 가지 또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바다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과 너희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원래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등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국 사람들의 우세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국 사람들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물론 종으로 살아도 나름대로 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종이라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국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선하게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하고 종족을 없애버리려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반항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해 가운데서 아주 힘들게 허덕이 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원래 이런 상태가 아니다. 너희들은 원래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삶의 자유가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본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생존의 권리, 행복의 권리 주신 거예요.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이게 사람의 권리예요. 그런데 이런 권리가 이 사회 환경 때문에 자연 환경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잃어가고 있고 또 이미 잃어버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것도 좋지만은 만약에 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미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일하지 말라 하는가?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건 또 뭡니까? 그거는 노동의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일을 해도 일을 할 것도 없고 일을 해도 내가 스스로 내 자신 먹고 살 만큼의 어떤 대가도 얻어내지 못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노동의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쉴 수 있는 것과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일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는 거예요. 쉬고 일하는 거 이거 조화롭게 해서 내 자신을 관리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생활의 자유예요. 삶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잃어버린 거죠. 눈코 뜰 새 없이 밤낮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그거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쉴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쉬고 싶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을 때 경배하겠다.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신앙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됩니까? 자의반 타의반.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런 것들을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미리암이 온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자유를 체험하고 느끼고 감격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행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냐?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제공해주고 삶의 자유, 즉 노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주는 이거 바로 좋은 사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자연 환경의 문제입니다. 자연 환경의 문제. 22절에서 25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오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마셔보니까 이거는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자연 환경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이미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도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막화가 되고 황폐가 되고 사람이 살기 좋지 않는 곳으로 점점 이렇게 악화되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환경 오염된 거 이거 뭡니까? 죄 문제, 죄 문제. 환경 오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인간의 사회,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돌아가는 구조를 보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네. 마라에 단물이 난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일부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26절에서 27절 이어서 읽습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명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엿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환경도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 개인의 문제란 건 뭡니까? 주로 이제 건강의 문제와 내 개인의 정서의 파동, 굴곡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보게 되면 그때는 주로 질병의 문제가 심했죠.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병이 많고 약이 없고 의사도 없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병의 문제가 심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20, 30세에 다 죽고 그럽니다. 예. 성경을 보면 100세, 200세 여기서는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고 그러죠. 다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대부분 사람 다 젊어서 죽은 거예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중국인의 평균 연령이 30 중반밖에 안 됐대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60까지 살면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환갑했다.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 잔치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이 20, 30세 죽는데 이 사람들은 100세, 90세, 보통 7, 80세 사는 거예요. 예, 보통 7, 80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때부터 이미 평균 연령이 뭐 7, 80세라도 그렇고 보통 사람도 7, 80세 사는 거예요. 70이요, 강한 80이다. 할렐루야. 모세 시편 90편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 특별한 은혜가 보호막이 되어서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들이 해치려고 하면 막아주시고 또 이 자연 환경이 악화가 되면 악화된 자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예,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땅에서 이슬을 맺게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삶의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이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일부분만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통째로 우리 인생 전체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우리가 손해보는 건 뭐냐? 내 인생의 일부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픈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기도받으면 병 낫겠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병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는 거와 똑같아요. 병 치료하고는 병원은 다시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을 또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럼 다시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내가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니까. 인생의 일부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것은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있는 골격뼈대 그대로 두고 뭐 어떻게 수리하는 이게 아닌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재료들만 추려내고 나머지 쓰레기 처분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게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고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다른 형제들처럼 그렇게 정말 행복한 출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전설에 의하면 물론 이거 전설에 아도 그렇고 어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어떤 여인하고 불륜을 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막내만 들여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상식에 어긋난 거예요. 보통 가정을 보게 되면 막내가 제일 어리니까 제일 아낍니다. 제일 약하니까. 근데 이 제일 어리고 제일 약한 애가 심부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3살 되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 보게 되면 다윗은 나름대로 어떤 천대받으면서 살았던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평생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라 합니까? 나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부모는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지를 못하셨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행복을 체험하고 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예.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개인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나중에 또 군대 또 이렇게 골리앗을 때려잡음으로써 군대의 장군이 되죠. 장관이 되죠. 그러면서 왕관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인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원수와의 이런 문제들 해결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개인의 문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부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통째로 바꿔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통째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일부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 인생을 주는 게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편 1절 23편 1절 2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말로 어떤 영적으로 상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나와가지고 마라를 건너서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다윗의 일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도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또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원리와 이 비결을 터득해서 평생 우리 인생의 어떤 가운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인생의 일부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그렇게 거듭난 자로서의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김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일하고 쉴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지날 때에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물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건강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여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탄생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살아왔던 인생 그대로 끌고 와서 주님을 보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저거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출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삶의 일상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